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 길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섬같이 살라지리니 함께요.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평강의 왕 예수 그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두려움에 벌벌 떨고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이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걸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강대국 사이에서 어디에 서야 할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애굽으로 갈까 아니면 아수르로 갈까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이사야는 애굽도 말고 아수르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왕 중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늘 저희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평강의 왕이 이스라엘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사야서는 무엇을 경고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아수르에게 정복당할 것이니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755년에 정말 멸망하고 없어져 버려요, 나라가.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유다도 멸망이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고 나라를 잃어버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한 아기, 그 아기가 나는데 그 아기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기묘자라는 거예요. 기묘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주 신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비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분이 기묘자라는 거예요. 그 기묘자를 통해서 그 신비의 세계로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모사라 그렇게 얘기해요. 모사라는 의미는 카운셀러라는 얘기거든요. 좋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데 어떤 조언을 해주냐면 우리의 답답한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답답한 심령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조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조언을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능하시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높고 높은 세상에서도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자는 아무도 그 전능의 힘에 도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빛이 너무 세서 그 나라에는 햇빛도 달빛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햇빛으로 전달되는 것인데, 그 햇빛도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광채가 그만큼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레버레스팅,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계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원하시냐면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리가 기도해도 그것이 잘 이루어질지 아니면 안 이루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은 다 알고 그것을 평강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묘자라는 얘기는 사사기 10장 18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노가 이제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 마노의 와이프가 아기를 못 낳고 있는데 그 부인이 혼자 밭에서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메신저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년 이맘때 되면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기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그 아기를 갖고 있는 동안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나신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노아는 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내의 말을 듣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아들을 주시려면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나타나 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타나서 우리가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할지 그거를 말씀해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한번 나왔어요. 그때 이제 마노아랑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노아에게 그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나는 기묘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묘자라는 의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세계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본 사람은 없잖아요. 살아서 천국을 본 사람이 이 세상에 없거든요. 그 천국을 잠깐은 갔다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자기 영혼이 잠깐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살아서 우리처럼 말하고 느끼고 웃고 말하면서 그런 곳에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삼손이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그 삼손이 그 자기 백성을 이끌어 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를 하고 하나님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는 의미는 삼손의 머리 칼에서 그런 파워가 나온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삼줄로 묶어놔도 두두둑 침 한 번 쓰면 다 끊어져서 다시 털고 일어나서 무찌르잖아요. 낙이 뻑다기 하나로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고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는 소원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이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오만해지고 하나님 말씀도 그 누구의 조언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의
그런 현상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요,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함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되어 가고 있구나, 하나님 뜻은 이 세상에 이렇게 퍼져서 앞으로도 영원히 복음이 이렇게 나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많이 외우는 분마다 고집이 세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완악해졌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한테 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났다는 거예요. 왜 물러났을까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 성경을 이만치 말어, 이런 오만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세상에서 모세같이 순진한 사람은 없다고.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는 하나님이 맨 처음 써준 그 10계명을 갖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하고 춤추고 저기 송아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성질 나가지고 그걸 갖다 버려 팽가쳐서 완전히 박살을 내잖아요. 근데 뭐가 그 사람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럴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 보는 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차원을 훨씬 넘어서 그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민문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가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내가 무엇을 저 사람들한테 좀 얻을 수 있을까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고 그를 탁 손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있는 것을 베드로가 간과하지 않고 지나가 버렸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영광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영안은 열려져 있어서, 저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저 사람을 내가 잡아 일으키면 제가 걸어갈 거라는 걸 확신하고 베드로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성경 읽음이 그런 능력을 보면서 나도 그럴 수 있는 것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일수록 정말 이야기가 나누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네가 뭐 알아?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가르쳐주는 그 말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그때 하는 그 말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걸 딱 부여잡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 말에 다른 말이 나오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 그 대표적인 예가 에레미야 선지자를 울린 왕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러면 애국으로 가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고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제발 바벨론으로 가라고. 애굽으로 가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그냥 놔두지 않을 거다. 당신의 자녀들도 그냥 놔두지 않고 당신의 부인들도 다 포로로 끌려가서 형편없는 삶을 살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했어요? 에레미야 이야기 들을 때는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근데 자기가 같이 정치하는 그들과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밤에 몰래 빠져서 애굽으로 도망가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가서 잡아갖고 오잖아요. 결국 잡혀가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두 눈이 빼주고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전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예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 예스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 안에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식구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았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한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내 남편이 죽게 됐습니다. 내 부인이 죽게 됐습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인 것처럼 하나님도 저희들에게 그런 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내 식구가 아프고 우리 교인이 아프면은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런 경험을 우리 이 교회에서 해봤잖아요.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평강은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음에 근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어지러운 군사들이 막 어지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아수르에게 항복할까? 애굽으로 도망갈까?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뭐 전쟁이 난다고 그랬다고 누군가가 말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은 저희는 미국에 산다고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일가 친척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야 우리도 힘을 쓰거든요. 제가 IMF 터지고 바로 미국으로 하나님이 가르쳐 왔는데요. 그때 제가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미국 아줌마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IMF 때문에 우리나라에 왔지? 그러면서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스 해야 되는데 노 할 때가 있고, 뭐 천만에 땡큐 이거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땡큐 하는데 천만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결심하고 그랬죠. 너 한국말 할 줄 알아? 그때 지도 얼굴 멀개지는 거야. 너도 한국말 못하잖아. 근데 내가 영어 좀 못하는, 근데 난 너보다 나아. 그래서 내가 Better than you. 왠지 알아? 내가 네가 하는 말을 그래도 알아듣잖아. 내가 너한테 한국말 하면 넌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다시 한번 1950년대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잖아요. 지금은 보릿고개는 몰라도 요새 애들한테 엄마는 배가 고파서 밥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굶었어 그러니까, 엄마 그럼 라면 먹지. 왜 라면 먹지? 왜 밥만 먹으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세계하고 우리가 보는 세계가 차원이 틀린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일이 한번 이야기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데, 하나님 제게 아기를 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얼굴에 수색이 없어야 돼. 옛날 항상 즐거워하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해져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고 맨날 아우성 치는지 몰라도 저 아프리카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도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놓고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 줄까 봐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준다고 했으니까 저 걱정 안 합니다. 그거면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이거든요. 맨날 벌벌 떠고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얘기했으면 끝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모습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잖아요.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얘기하는 거예요.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벌써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에게 그런 평강의 왕이 나타날 건데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이야기하면서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벌써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어 있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하는 말이, 너희가 가져온 너희 보물도 다 가져가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생명 살려주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를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은 그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고레스 왕은 너희가 갖고 온 그 보물도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고 싶었겠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이야기를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로 하나님 세워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 너희는 존귀한 자로 내가 이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를 신처럼 만들어 놓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를 바로 왕 앞에 보내면서 모세가 못 간다고 벌벌 떠니까, 내가 바로 앞에 너를 신처럼 만들어 놓았노라. 이미 신처럼 너를 세워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신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격이 내 안에 있다면은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격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혜사,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전에는 너희가 고통을 많이 당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너희에게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정말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의 믿음을 믿었어도 고통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너무너무 좋아도 우리는 깊은 병에 빠질 수도 있고, 믿음이 너무너무 좋은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빈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손이 됐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뺏겼으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부어주면 결국 내 손이 비어져야 부어지지, 손 꽉 쥐고 있는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손 한번 꽉 쥐어보세요. 뭐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쫙 폈을 때 하나님이 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빼앗기면 새로운 하나님의 기쁨과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을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놓치지 않고 이번엔 꽉 잡아야 되잖아요. 꽉 잡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심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심성은요, 너그러움과 기쁨과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면 그럴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돌아서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내 평생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잘 나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같이 행복한 사람이 없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만큼 나태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져서 결국은 하나님 품에서 조금씩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없다는 그 자체는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 사도를 공부를 하다가 돌아간 그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 부인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체주들이 데려다가 종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선지자가 너 갖고 있는 게 뭐니? 저는 아무것도 없고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그래? 그럼 넌 동네들 다 다니면서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라. 빌릴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많이 빌려라. 그리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선지자가 와서 자기가 부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 여자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운물가의 여인 5번이나 결혼해서 남편을 5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사는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와서 물 한 잔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네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생수가 네 속에서 흘러나서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그 말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생수를 내게도 주소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모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은 다 흘러가고 내가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마음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컬컬한 마음은 딱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 멈춰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게 내 자신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우물가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평강으로 저희에게 주시길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요, 평강의 왕이 내 속에 들어와야만 평강이 영원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요. 그 정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고 소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생수의 강이 내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야 된다. 그 생수의 강은 여러분의 노력도 필요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거기 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이 얘기하잖아요. 내 과거를 다 아는 어떤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와서 보라고 소리 치르는 거예요. 옛날엔 창배에서 대낮에 12시에 물 길러 왔는데 이제는 안 창피하니까 가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 과거를 아는 저 사람이 있는데 와서 보라고. 저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도 결혼을 많이 한 남자나 여자나 보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5번이나 결혼하고 6번째 남편이랑 사는 그 여자를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흉을 받겠어요. 근데 그 여자는 그 자기의 마음을 만진바된 거예요. 예수님 그 한마디에 이 모든 죄책감이 확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자유함을 느끼세요. 자유함은요, 우리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것이 자유함이에요. 그 자유함을 만끽했을 때 그 여인이 막 뛰어가서 얘기하잖아요.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 와 있는데 와보라고. 여러분, 내 과거를 다 아는 사람,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아는 그 사람이 평강의 왕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은요, 저희에게 오늘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가 안진뱅이처럼 앉아서 절절매고 있을 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진뱅이십니까? 여러분 육체가 안진뱅이십니까? 여러분 환경이 안진뱅이로 여러분을 만드십니까? 그 안진뱅이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느끼고 소리 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평강의 왕 예수님이 나를 만졌다고, 내가 만져져서 내가 이렇게 안진뱅이였는데 뛰어다닐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처럼 우리는 안진뱅이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사람은 그 부모님이 그 아기를 처음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나도 아들을 낳았다고. 그 부모는 너무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보는데 좀 있으니까 아기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마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이 아기를, 이 자기 아들이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 것을 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은 의원도 찾아다녔을 거고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했을 거예요. 근데도 안 됐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니까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하고 딱 하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미문에 앉혀놓고 그 아이로 하여금 하루에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빵 한 조각 얻어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빵 한 조각을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빵 100조각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은 안진뱅이였던 우리 삶에서 뛰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었다고,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두 다리로 두 팔로 걸어 다닐 수 있고 내 삶이 완전히 변해서 이제 내가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이제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왕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의 왕이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 안진뱅이가 아니요 소리치며 뛰며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얻어먹는 자가 아니요 나눠주는 자로 하나님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교회의 이름이 늦어지가 변화시킬 수 있도록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장로님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 오늘 안진뱅이 자리에서 우뚝 세워주셔서 뛰고 기뻐하며 소리칠 수 있으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들로 하나님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딸들 아들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길 원합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 오늘 운물가의 여인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 우리 모습이 전도자의 모습으로 변하는 축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 교회가 적어도 3부 예배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이름 부르고 그리고 우리 이쪽 줄부터 쭉 이렇게 돌 겁니다. 그래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다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이용대 장로님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장로님에게 하나님 만져주시고